네, 시편 105편에는 이제 제목이 없습니다. 저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시편 105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이제 너무 기뻐서 시를 지었죠. 그 시가 이제 시편에 세 군데 흩어져 있는데 105편, 96편, 106편에 이렇게 나뉘어져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5편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목적은 큰 틀에서 보면은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그 천막에 다윗이 준비한 그 천막에 안치되는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감사와 찬양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시편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104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104편은 자연과 창조와 뭐 이런 걸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한 것이라면 이제 여기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문맥에서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묵상할 때는 사실은 자연을 관찰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게 될 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말할지어다는 시야흐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고 그 중얼거리는 말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105편은 다윗의 묵상이었고 다윗의 개인적인 예배였고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굉장히 기분 좋게 너무 기쁘게 지금 이 시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 기쁨의 내용이 아까 104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너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기뻐서 노래한 거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니까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워서 즐거워서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절 6절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인데 그냥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선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함을 받은 자손들인데 야곱의 자손.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래서 사실 이제 언약궤 자체가 들어오는 그날 자체의 행사는
아주 뭐 거대한 행사는 아니죠.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 시편 105편에 이제 다윗이 노래할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너무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게 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게 되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 역시 어디에 이제 근거가 되느냐, 어디에서 조명이 되느냐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오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윗의 이 역사에 대한 생각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묵상할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할 때 더 큰 감동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발자취들이 온 땅에, 온 지구에 다, 여기저기에 다 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와, 여기는 진짜 이게 참 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다 얘기를 못하고 막 몇 시간을 묵상해도 다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깊은 그런 내용이고, 다윗도 그걸 생각했을 때 아마 너무 소름이 끼치게 깊었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은 다윗은 이제 1010년, 1010년, 기원전 1010년에 왕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이 하나님이 그보다 전에 있던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아주 집요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그 성취다. 이런 관점에서 이 언약궤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맺다라는 단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카라트,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인데 짐승을 자르고 짐승을 쪼개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도 사실은 피로 인준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맹세로 확정하기 위해서 15장에서 짐승들 사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피가 막 그 낭자한 그곳을 지나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를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루시는 거구나.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은 그 맹세의,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끊는 사건이구나.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땅, 자녀, 복, 이 세 가지 주시겠는데 그중에 여기 이제 특별히 땅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미 1000년 된 언약의 성취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이 바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이다.
그럼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럼 언약궤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잠깐 짚어봐야 되겠죠. 언약궤는 뭘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언약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다스리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용서. 왜냐하면은 그 속죄일 때마다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가지고 언약궤의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피로서 그들의 죄를 덮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그 피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앞에 가서 지성소 뚜껑에,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속죄소, 시은소 또는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그 모세의 십계명에 새겨진 그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언약궤 속에 넣어. 하나님 말씀이 거기 보관되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교제하신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에서 그 속죄소 말하는 언약궤 뚜껑 위에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다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의 상징형인 그 천사의 상징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온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의 발판이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게 그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보였던 태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제일 기뻤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한 나라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일인가. 막 기뻐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니까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하미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1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제 조상들 이야기를 되짚어 봅니다. 조상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조상들이 아직 나라도 없고 이 약속의 땅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숫자가 적었잖아요. 몇 명 안 됐잖아요. 몇 명 안 된 그 사람들이 그 가는 곳마다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나그네. 그래서 겨우 나중에 이집트로 건너갈 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70명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작은 숫자의 나그네들이었어요. 나그네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7장 7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숫자도 얼마 안 되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13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나그네로서 여기도 떠돌아다니고 저기도 떠돌아다니고,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그냥 떠돌아다닌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블레셋 족속, 이집트 땅으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패밀리, 나중에 좀 컸을 때는 한 70명 정도 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패밀리인데, 가족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대단했는지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몇 명 안 될 때부터, 나그네로 떠돌아다닐 때부터 굉장히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데, 이 온 인류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특출난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들을 하여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조금 손대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왕들이나 세력들이 있으면 꾸짖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혼을 내주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 잘못이 아브라함 잘못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꾸짖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족을 보호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데 자기가 워낙 세력이 없고 떠돌이고 하니까, 남의 나라 이방 땅에 가니까 이제 혹시 자기가 봉변을 당할까 봐 이제 좀 두려웠던 게, 그 부인 되시는 그 사라 이분이 미모가 출중하셨기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봉변을 당할까 봐, 이분은 제 아내가 아니고 뭡니까? 여동생입니다 하고
이집트 땅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그 부인 사라가 이집트 왕 후궁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후궁을 삼으려고 거기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럴 정도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4절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셨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비겁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혼을 냈는데 그게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라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는 그쪽에 갔는데 이집트에서 했던 그것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거기 가가지고도 제 여동생인데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아무 잘못 없는 아비멜렉 그 왕이 또 혼나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삭이 또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이삭도 또 그쪽에 가서 흉년이 들어서 가서 리브가가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방 왕들이 혼나고 그러나 그는 14절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는 내용이 그 창세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남편들의 비겁함으로 위기에 빠졌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하리만큼 아브라함을 편애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는 그 명분이 뭐냐 하면은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친구들은 나의 기름 부은 자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를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잖아요.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 직책이 구약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가 이제 기름 부은 자의 직책이잖아요. 세 가지. 아브라함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서 손대지 말라. 어떤 기름 부은 자냐? 나의 선지자예요. 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들을 해. 아브라함도 선지자, 이삭도 선지자, 야곱도 선지자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거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그는 선지자니라.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선지자인데 그가 그렇게 좀 비겁하게 행동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나는 그 기도를 응답해서 너를 살려준다.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그렇게 좀 비겁해 보이지만 그 아브라함은 나의 기름 부은 자고 내가 세운 선지자고 너를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궤 사건의 그 시작점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또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다윗에게?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이 받았던 언약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택하고 아브라함 안에서 그 후손들을 다 택했거든요. 이삭도 택했고 야곱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상속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05편 5절 6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5편 5절 6절. 여기 이제 왜 5절 6절로 왜 이렇게 묶어놨냐 하면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요게 뒤로 와야 돼요. 어순이 바뀐 거예요. 뒤로 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묶으려고 너무 동떨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5절 6절을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실은 다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이스라엘의 본분이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지자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하기로는 다윗의 인생 자체도 굴곡지고 다윗도 완벽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역사를 되짚어보면 항상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 많은 인류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선지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기름 부은 자의 나라로 왜 부르심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5절 6절인 거예요. 그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적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지금 언약궤가 오늘 들어왔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행하신 이 기적들과 이적들과 하나님의 판단들과 역사들을 기억해라.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그의 종 아브라함이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종의 자식들은 또 뭡니까? 계속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윗을 포함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다. 그죠? 아브라함의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궤를 들어오시기까지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라. 그런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이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한 명만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 전부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다. 야곱의 자손,
택함 받은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택함 받았듯이 너희들도 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맞으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그냥 종들이 아니고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막 그 가족을 보호하실 때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를 건드리지 말라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제대로 된 제사장,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선지자라고 불림받은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게 비겁하게 아내를 막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요. 모두 부족했고 모두 뭔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궁극적인 기름 부은 자, 궁극적인 메시아, 궁극적인 그 그리스도를 계속 가리키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궁극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기름 부은 자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기름 부은 자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왕적인 존재, 제사장적인 존재,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 그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니까 선지자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포함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종은 보통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그들은 또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선택받은 종이고 특별한 역할이 있었는데, 기름 부은 자로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적인 존재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후손과 왕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제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성취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시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궁극적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을 궁극적인 종이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덕을 선전하니까 선지자적인 존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적인 존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하는 거예요. 종들이다. 그날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당신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종이었듯이 당신들도 여호와의 종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당신들도 기름 부은 자로서 당신들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사람들로서 당신들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되짚어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죠.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제 성취를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선택받은 종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듯이 예수님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적인 존재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행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종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고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장 높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듯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 이토록 놀랍고 놀랍다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5절에 보면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종을 그냥 어디서 노예 시장에 가서 대충 사온 게 아니라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특별히 택하신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다시 말하면 종인 아브라함과 종인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데 관심도 없었는데 주겠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로 불렀다? 나의 종 아브라함이니까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그런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 주종 관계잖아요. 이 주종 관계. 왕과 종 또는 군주와 뭐 그 지역의 그런 분봉왕 이런 관계, 주종 관계인데 주종 관계를 할 때는 언약을 맺고 이 관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제 언약을 맺자.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한다. 그리고 땅도 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건 이제
주종 관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있었는데, 그 주종 관계 언약을 할 때 이제 있었던 풍습이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쪼갠다는 거예요. 아까 언약을 체결할 때 카라트 쪼개고 그 피가 낭자한 그 사이로 주인이 지나갈까요? 종이 지나갈까요? 종이 지나가는 거죠. 주인이 왜 지나갑니까? 종이 지나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종이 지나갑니다. 종이 지나가고 그 종이 만약에 이 충성 관계를 배신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주종 관계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모양새가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주종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는 아니니까 주종 관계잖아요. 주종 관계예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주종 관계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주종 관계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는 그 종 관계에 있는 속국의 속왕이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쿨쿨 자고 있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방적으로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종을 부르시고 종을 선택해 부르시고 그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는 언약을 하실 때,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너를 내가 종으로 불렀다. 그렇게 종으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종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네가 지나가, 너 충성 안 하면 험한 꼴 당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을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종으로 부르시면서 왕이, 군주가 그 피가 낭자한 사이로 지나가고 너를 종으로 택했다. 내가 택한 종이다. 너를 종으로 불렀다. 그리고 너가 영원히 나에게 충성할 것이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왕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종이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부른 종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종이구나. 그렇게 부르심 받은 종이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종으로서 받은 약속,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구나. 하나님은 종 한 명 부르는데 뭘 그렇게 유혈이 낭자한 그 피 사이로 지나가면서까지 종 한 명 부르는데 무슨 그런 언약을 체결했을까? 근데 그것도 또 이 종들이 다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그 피가 상징하는, 그 쪼개진 짐승들이 상징했던 피가 상징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는데, 그 언약의 수혜자가 우리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종으로 부르셨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내다보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종으로 부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지위인 거예요. 이 종은 기름 부은 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나타내는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기름 부은 자, 작은 예수로서 정말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말 그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 피로 맺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불러주신 종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호와의 종의 직분에 이 무게와 영광을 그 언약 속에서 묵상하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충성되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